네, 할렐루야. 저희 5월 3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앞서서 저희 온 마음 다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오늘 5월 첫 예배를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더함교회 가족들, 그리고 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을 해야 하고 또 사람을 만나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손을 벌리시어 보호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더함교회 가족들, 또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히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다시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도 회개함으로 다시금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함 한인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더 큰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에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더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보고 싶습니다.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 더함 성도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3일이고 이제 이틀만 더 지나면 5월 5일 어린이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 어린이의 날이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한국의 문화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한국의 어린이날을 소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많은 동화책들이 있었지만 딱 3권 만화로 된 위인전 책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었기 때문에 제가 동화책만 읽다가 만화로 된 위인전을 읽게 되었을 때에는 정말로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 그 3권의 제목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신사임당, 이순신, 그리고 방정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권을 많이 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3명의 위인이 저에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분은 딱 한 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어린이날을 선물해 주신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방정환 선생님의 이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잘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가족마다 이 아이들이 우선이 되고 때로는 아이들이 우상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100년 전만 해도 이 아이들의 위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보잘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어른들의 지위가 가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고 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시절이어서 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돌본다든지 아이들의 성장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일본에 가서 이 철학과 사상 그리고 아동 심리학 등을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1923년부터 이 어린이들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또 이 국가와 사회에서 아이들을 하나의 존귀한 인격체로 대우하기를 바라는 어린이를 위한 계몽운동에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제가 어려서 읽었었던 그 방정환 선생님 책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세월이 흘러서 이미 아이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 어린이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날은 틀림없이 아이들을 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들도 이 어린이날이 왜 생겼는지, 누구에 의해서 생기게 되었는지는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에게 이 어린이날이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부모의 존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잘 인지를 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부모들은 사랑과 희생으로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돌보고 또 사랑하는 것을 생색을 낼 필요는 없지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교육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돌보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을 표현으로 나눔으로써 이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며 그 사랑으로 이 안정감을 가지고 더욱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이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고생하며 살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이 교육을 하고 또 함께 여행을 하며 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신보다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또 도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도와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새기는 부모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부모가 되십시오. 이 말씀 앞부분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틀림없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3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이 모든 복을 받고 또 자손에게까지 이 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복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살다가 그 일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6절을 보시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새긴 일은 절대로 잊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책에 적어 놓아도 책을 잃어버리면 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대부분 이 가족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혹시 가족의 생일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와이프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잠시만요. 제가 수첩에 적어 놓았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계신가요? 이 애 생일이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잠시만요. 여름쯤인데? 라고 말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수첩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머릿속 기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족의 생일을 다 알고 있지만 가끔 지나가는 날짜를 잊어서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혹시나 부부 중에 생일을 놓치신 분이 있으시다면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서 그 오늘이라는 날짜를 잊은 것입니다. 열심히 사느라고 잊은 것이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배 설교를 들으시면서 서로 부부간에 당신 내 생일 놓쳤잖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로 앞에서 보았으면서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을 거짓말같이 완전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잊는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또한 원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 애굽을 탈출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어렵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끝없이 참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는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습,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교인이 함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이제는 한국에서 배송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 5월부터는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으로 모두가 함께 매일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도분 또 여성도분들도 매일 아침 10시에 이 단톡으로 이 하루의 말씀을 저와 또 진영 노사님께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이것을 지키고 묵상하고 또 읽는 것은 우리의 가장 최소한의 신앙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보다 성경을 사실 더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 이렇게 아주 짧은 묵상으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약속을 해보십시오. 이 매일 전달되는 이 짧은 말씀이라도 매일 읽고 마음에 새겨보겠다고 한번 작정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7절을 보시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 또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등 항상 계속해서 강론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자녀가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듣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한 것이 과연 나는 제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바로 이 두 마디입니다. 하나는 뛰지 마, 다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보고 걸어. 이 두 가지 말입니다. 뛰지 마, 다쳐. 앞에 보고 걸어. 이 말로 인해서 집에서의 하선이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에서 많이 뛰어다닙니다. 제가 하루에 10번도 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도 지겨울 만큼 지겹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선이가 넘어져서 다치게 될까입니다. 제가 하선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교육을 하다 보니 하선이가 뛸 때 제가 하선이라고 부르면 하선이가 나 안 뛸게, 나 안 뛰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반복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의 효과로 인해서 뛰면은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새겨지게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계속해서 전달되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바로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진정으로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신 분임을 믿는다면 자녀에게 이 복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말씀,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주위에 또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인구가 이 대학교를 가면 줄어들고 또 그 길로 하나님을 떠난 이 아이들이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이 대부분의 이유가 부모님들의 이 믿음 신앙 생활이 교회 안에서 국한이 되어 있고 자녀들과는 또 함께 공유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아예 분리를 하고 부모님들의 믿음 생활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키우기를 원했을 텐데 왜 그런 결과들이 생겨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 한 가지 이유로 설명되지는 않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모님들의 신앙생활과 아이들의 신앙 생활이 함께 가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얽매이게 하고 또 교육 속에서 아이들을 가두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며 매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말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말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느끼는 하나님, 부모가 말하는 하나님, 또 그리고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적인 신앙이 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부모의 믿음의 삶이 자녀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후손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와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이들을 위해 선물도 사주고 또 음식을 주는 것도 아주 귀한 선물이고 또 아이들에게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삶에 가장 큰 축복, 이 영원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 그 계명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영원히 아이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탄생과 아이들의 미래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소개해 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며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영원한 축복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함께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이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 전달이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과 보호로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됨을 믿으시고 또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을 합니다.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벼운 사랑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많은 선물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 영원한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더함의 모든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끼며 또 체험함으로 아이들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더함의 모든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귀한 축복이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로서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모든 가정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계속해서 전달되어 축복의 가문으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더함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